오늘날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대신에 우연히 진화된 존재로 가장 고급한 동물로 보거나 자연을 구성하는 한 일부로서 그 구체적 과정은 모르지만 뛰어난 지정의를 갖게 된 특이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첫째는 동물이 갖고 있는 의지와 동일시한다. 생존과 번식의 본능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동물의 의지가 작동되듯이 그들도 자신의 지정의와 인격을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사용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을 닮은 인격체, 정확히는 조금 고급한 본능을 가진 동물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자연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으로 그 위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마치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진 양 행동한다. 인권과 자유라는 깃발 아래에서 모든 기준과 가치를 인간이 판단, 선택, 결행하고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독단적으로 이룬 일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법은 절대 없다.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물질적, 기술적 진보는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 영적 진보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갈수록 불안, 염려, 혐오의 프레임이 인간을 올가매며 죄의 타락은 절정에 이르렀다. 인간 스스로 절대적 자유의지를 주장한 결과이다. 인간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뿐이다. 신자는 다르다. 인간의 정체성을 오직 피조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만 확인한다. 그에 따라 모든 신자의 삶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금껏 살펴본 대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거룩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인격성을 선물로 주셨다. 둘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다. 당신을 대신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 삶의 피조세계를 향한 하향적 목적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목적을 매일 상기하라는 뜻이다. 매일 매 순간 동산 중앙에 있어서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또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이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마음 놓고 다 따먹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담은 자신이 상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의지를 받은 양 오해하게 된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따로 계심을 알지 못하거나 잊게 된다. 하나님으로선 아담에게 자신의 실체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고 당신의 표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 당신의 임재하심과 또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어떤 시험 내지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 만약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아예 어떤 과일이라도 주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선악과를 섭씨 수만 도의 고열을 내뿜는 나무로 만들 수도 없다. 구태여 말을 안 해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으므로 금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 두 케이스는 겉으로는 자유를 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자유가 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로 삼은 것이다. 선악과는 항상 따먹을 수 있으되 말씀으로만 그 많은 형식을 취해야만 시험과 훈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형식 대신에 인간의 순종을 어떤 현실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그것을 지켜내는지로 테스트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테스트에 아담이 성공한 경우는 자기 스스로의 공적으로 구원을 취득한 양 착각하고 자랑이 따르며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어진다. 반대로 아담이 그런 테스트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에는 영영 상실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선악과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진실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선 아담이 타락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있었고 그보다 영적인 능력이 뒤지는 인간으로선 틀림없이 사단에게 넘어가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면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은 전혀 논리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길게 따져본 대로 인간을 하나님이나 동물이나 로봇 셋 중에 하나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로 또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타락할 줄 미리 알았어도 인간을 꼭 당신의 형상대로 닮게 만드시길 원했다. 자유의지가 악을 가능하게 만든다 해도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랑이나 기쁨 또는
선함 같은 가치가 있는 것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고등 피조물들에게 주시려고 한 행복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사랑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피조물들이 자유로워야 했다. 또 다른 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다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인간의 타락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았고, 아니 인간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이 따를 것을 아시고도 예수가 있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모습, 피조된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을 사단의 수중에 놓아두신 것이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구원해낼 때까지 인간을 죄의 종으로 지내게 했다. 또다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병은 분명히 아담이 잘못해서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선 아담에게 병이 날 것을 아시고 그 구원책까지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일부러 병을 준 것이 아니다. 쇼핑몰에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혼자 뛰어간 아이가 어디에 있을지 엄마는 안다. 그래서 초콜릿 가게로 바로 찾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에 뛰어가 구하지 않는다.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간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신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혼자 두고 본다. 그러나 아기 뒤를 몰래 쫓아다닌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구원해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두고 보시다가 때가 참에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만약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불평, 원망, 아니 불신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인간은 그분의 존재와